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아침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에 하늘 은총이 함께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는 이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거룩한 주님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거하라 하신 그 삶의 명령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봉독한 이 말씀으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견디든지 참든지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배운 것을 점검하거나 또 다른 단계로 높여 올리기 위해서 점검하고 그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가령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이 시험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행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고 미혹이라고 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 미혹하는 시험, 이것이 그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시험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의문이 갑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 즉 유혹에 국한된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한 테스트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뭘 해야 하는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해야 하고 사탄의 유혹이면 무조건 물리쳐야 하고 고난은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출처보다 더욱 원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에 빠지고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욕심 때문이란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부추깁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끌리는 욕구가 뭐겠습니까? 배를 채우는 먹을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예수님께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온 천하의 영광을 권세를 다 네게 주겠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권능을 성취하라는 시험을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붙어 다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어떤 것이고 어떤 위험을 예포하고 있는가? 그 실체를 한번 알아봅니다. 우리 중에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았거나 횡령은 아니지만 공금을 유용한 적이 있습니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공짜로 먹은 밥도 있고요. 선물도 있었습니다.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어떤 분이 큰 돈을 사기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조금씩 투자를 했는데 많이 투자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자를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다 날렸다. 그리고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은행보다 이자를 더 나에게 많이 준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돈 여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면 그것을 그렇게 투자해서 더 많이 벌겠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뭐냐?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내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소한 욕심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큰 욕심으로 자라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신을 경계하여 인정받으려는 욕심, 정욕, 물욕은 물론 소소한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 최고의 인간의 덕목입니다.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여 파멸시키는 욕심을 막아주기 때문에 정직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직함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실함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겠다는 겁니다. 과도한 욕심을 안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돈을 주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세상이 악해질수록 정직한 사람은 더욱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고 끝내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서 보상을 만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역시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맡은 일을 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까? 초점을 맞추며 표정과 태도를 늘 조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삶을 은폐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걷잡을 수 없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은 환하게 빛이 나서 그림자가 전혀 없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더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